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21장하고 22장 이미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시점입니다. 21장 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이 어느 곳인가? 우리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많이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이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 본향이 어떤 곳인가를 잘 묘사하고 거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내용들, 구조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를 또 기뻐하게 만들고 또 소망 갖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5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모든 것을 재창조하신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 질서가 파괴가 되고 많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난무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는 이 악한 세력이 주관하는 이곳에서 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천지창조의 이 모든 파괴와 더불어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입성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대해서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 그 자체가 영광이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26절에 구속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천국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또 묘사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3절에 사망과 그곳에는 사망과 눈물이 없는 곳이죠. 배고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병이 없는 곳,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완벽한 곳,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의인이 누리나 악인은 불못으로 떨어져.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의인은 그 칭함을 받는, 의로 칭함을 받는 의인들은 이 천국에 머무지만 이 악의 세력, 악인들은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천국의 시청각 교육에 대해서 이제 천국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보는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치 시청각 교재, 그냥 그 비디오를 딱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천국을 막 찍는 것 같아요.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어떤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지어 있고 천국에 만드는 그 성의 재료는 뭐고 그다음에 뭐가 새겨져 있고 어떤 이름이 보이고 다 일일이 그 규모와 사이즈는 어떻고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기쁨이 됩니다. 지성소, 그죠? 지성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지성소. 그 다음에 새 에덴 동산이라고. 이미 에덴은 파괴가 됐죠. 이미 에덴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을 말미암아 불칼 드는 이 천사들이 사방으로 지키고 있고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새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게 바로 지성소고 9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거룩한 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9절에서 2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그 천국의 건축재료는 보석인 거죠. 보석.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 각종 보석으로 건축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은 12개 문이 있는 거죠. 동서남북에 각 3개 문씩 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총 12개 문, 12개 지파로 되고 12천사가 각각 문에서 문마다 지키고 있고 문들 이에는 12지파의 이름, 12지파, 우리 야곱의 자녀들 12지파가 이루고 있고요. 동서남북씩 각각 3문씩 성의 그 벽,
벽에는요,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이에 바로 이제 신약 시대의 12사도의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모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딱 정사각형으로 같은, 가로도 똑같은 사이즈, 세로도 똑같은 사이즈, 그다음에 높이도 똑같은 정사각형이죠. 그게 바로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인데 높이가 어림잡아서 190m, 1스타디온에 192m니까 2,304km, 2,304km. 자, 가로가 2,304km, 세로가 2,340km, 2,304km, 하늘 높이가 2,304km. 이 세 개, 네 개, 이 가로, 세로, 높이, 이 사면체, 육면체죠. 이 육면체가 그 규모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2,304km, 위로 가도 2,304km, 그 다음에 위로 하늘로 올라 솟아나도 2,304km.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땅이 동서남북으로, 남북이 가장 길죠. 남북으로 우리나라가 이에서부터 내려간다면 한 500km가 안 되겠죠. 500km, 600km가 안 될 겁니다. 한 400에서 500 사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그 거리가 아니라 1304km. 요즘 상상이 되십니까? 2배 반이 되겠죠. 2배 반. 그런 사이즈의 하나님의 성이, 거룩한 성이 나오고 있고, 거룩한 성의 그 특징에는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그 성 안에, 천국 안에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성 자체가 바로 지성소죠. 자,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요, 해와 달이. 그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떠서 그 비춰주고, 별이 빛나서 비춰주는데 조명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체가 빛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으로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신다라고 2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그곳은 거룩한 곳.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자세하게 27절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새로운 거, 뉴 크리에이처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았던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죠. 파괴되고 없어지고, 또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없어진 거죠.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준비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신부가 이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위해서, 또 하객들을 위해서 예쁜 꽃단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이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게 이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 비유법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포죠. 자, 보좌에 큰 음성이 나요. 이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하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 천국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 하나님 그 장막이 되신, 보호막이 되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거주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우리 요한이 육신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함께 계심을.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의 눈물, 또 앞으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세밀하게 우리를 케어하시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한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 천국에는요, 뭐라고요? 아픔도 없죠. 고통도 없죠. 애곡하는 것이 없죠. 슬피 우는 것이 없죠. 다시 죽음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과거 속으로 다 끝나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을 멈추게 하신 거죠. 수고와 슬픔을. 자,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신 거죠. 내가 만물을 다시 완벽한 퍼펙트한 이 곳으로 만들기 바로 그게 천상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자,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바라 기록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기록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기록하라. 자, 말씀하시되 그 기록한 말씀이 이거예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옛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아들, 나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로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라. 그리고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몇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돈할 게 없어요. 명확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요한에게.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죠. 어디로 가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자, 천국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그 성에 나오는 그 빛이요 너무 강한 거예요. 지극히 귀한 보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그 지극히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 백옥과 수정같이 맑게 안에 투명하게 안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12절에 크고 넓은 성곽이 있고 크고 넓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당연히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각 동서남북에 3개 문이 있다겠죠. 12개 문. 자, 13절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 서쪽 각각 3문.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뭐가 있어요? 12기초석. 그 받치고 있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로서의 12이름이 있다. 이제 이해갔죠? 12사도. 그 다음에 그 문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24. 한마디 24 장로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12명에서 24. 자,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제 보여주는 거 이제 추수와 시청각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갈대자로, 금 갈대자로 이제 다 치수를 재보는 거예요. 그 성과 그 문두가 성곽을 측량하는 거예요. 자,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겠죠. 바로 정사각형입니다. 네모가 반듯하여 자, 길이와 너비와 그 다음에 높이가 같은지라. 그죠? 길이, 너비 같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은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자, 그러니까 1304km라 그랬죠. 대략적으로. 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0규빗이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그 성곽은 이제 성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에요. 정금. 완전 황금,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사도라 그랬잖아요. 12사도 각각 기초석은 이제 설명하고 12개의 이제 기초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근데 이제 보석으로 그걸 끝났다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계속 나와요. 첫째는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12가지 이 보석을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존하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석의 종류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현재 하나님 주신 그 이 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12보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짜가 아니죠.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 천국의 그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들을 그대로 시청각 교육으로 펼쳐놓는 겁니다. 자, 12문은 뭘로 지었다? 12 그 문이죠, 문 게이트는 12진주라, 12진주.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그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게 황금길이라 하잖아, 우리가. 이 천국의 이 길은 이 돌길이 아니고 자갈길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멘트 길도 아니고 뭐 포장인 이 아스팔트 길도 아닌 그냥 황금길, 황금, 정금, 100% 순금입니다. 순금, 정금이고요. 22절에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거죠. 이제 빛이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시고 어린 양이 그 순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굳이 빛이 필요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간다.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자, 낮에는 우리가 성문들을 개방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밤에는 어때요, 여러분? 밤에는 보통 우리가 문을 잠그잖아요. 왜? 도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청객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보안상, 안전상 이렇게 문을 닫는데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막 닫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온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반대로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 성문에 이 12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들어가겠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 가증한 일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광스러운 이 천국의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 보좌 하나님께로부터 이 내려온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을 요한이 목격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의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마치 시청각 교재로 펼쳐지고 있는 그 보석,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진주의 모든 이 황금이 이 천국의 건설 재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고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넘어서버리는 이 지옥불을 넘어서서 영원한 주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이 천국 문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이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이 사건들 있죠. 7인, 7나팔, 7이상, 7대접에 이르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이 핍박과 여러 가지 심판과 징계와 저주의 날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것을 목배임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하시고 큰 천국의 상급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